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아멘. 예, 혼례에서 이스라엘은 혼례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그래서 신랑을 맞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놓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빌리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것이 안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있어.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어린 아이들이나 모를까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안다. 그 얘기는 뭐냐? 경험되어져 있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냐. 그것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천지 창조의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날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번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그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태양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할렐루야. 아멘. 태양과 달과 이런 별들의 빛은 나중에 나타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빛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은 빛이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게 되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지구 위에 수막축이 생긴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물이 있고. 그래서 이 물이 있는데
둘째 날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화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거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 밭에 진주가 있어. 그러면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왜? 그냥 가져오면 너 왜 훔쳐가? 이 땅 우리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면 캐내야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혼합되어 있던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둘째 날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난 모습을 이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양육받을 그런 땅이 생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생명 양식을 준비한 것이다. 왜? 이제는 뭐예요? 살려야 되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이 씨 가진 열매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 사단과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례다 말이죠. 세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 삶을 사는가 혼적인 삶을 사는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육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혼적인 것은 뭐예요? 내 지정의를 사용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적으로 산다. 내 지식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창조된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아멘. 아멘. 오늘 셋째 날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셋째 날 1절에 보면 사흘 뒤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사흘이 뭐예요? 셋째 날이에요. 아멘. 아멘. 셋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양육할 땅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양육할 땅은 묻히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묻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양육할 땅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땅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채소가 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셋째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복음 잔치하는 날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백성을 양육할 준비를 하는데 그 복음을 준비하는 게 12 제자를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지금 양육할 때가 된 거예요. 셋째 날이니까. 양육할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드러내야죠. 아멘. 아멘. 복음을 드러낼 때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복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배설되고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됐죠. 제자들이 준비됐죠. 아멘. 아멘. 거기에서 뭐를?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 율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 아멘. 율법 속에 들어숨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야 된다 말이죠. 뭐 어떤 것?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 언약의 자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작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자녀를 또 낳잖아요. 에서. 그죠? 아니,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12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12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죠. 아멘. 그 족부가 내려와서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여자의 자손인데 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자신이 신부를 맞이하는 복음잔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생명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이 이게 잔치다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참여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없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잔치에서, 아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말을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슨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어도 구하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것이 가득 찼죠. 아구까지 찼어요. 이제 흘러 넘치도록 찼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마셨더니 아니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속에는 뭐냐, 먼저 좋은 포도주가 나온대. 그런데 이제 술이 취하면 이제 안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포도주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야.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니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포도주는 율법을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그림자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안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쓴물이 되고, 그죠? 그래서 쓴물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복음만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걸 떠다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할렐루야. 아멘.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마신 자는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포도주를 줄 때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 복음을 줄 때가 아니다 말이죠.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 그래서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먹고서 살아나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주를 만났단 말이죠. 다윗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은 요한 때까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십자가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말라기에 끝나고 400년의 중간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400년 동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이 돌아온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이 어둠 가운데 말하자면 깜깜한 어둠에서 갑자기 태양이 딱 떠오르면서 밝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복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복음이 밝히 드러날 때가 됐다. 말하자면 율법 속에 있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죠. 왜? 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한 것처럼 지금 복음의 때가 가까워서 잔치를 베푸는 거다. 잔치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메시아인데 우리를 살릴 구원자인데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생겼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못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용접을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믿으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왔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는 꼭 믿을 거야. 나는 이건 믿을 거야. 이래갖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지.
성령님이 물건이 아니란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세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게 됐잖아요. 간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죄인인 거야. 죄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란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맨 뭘 울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쵸?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어봤자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 율법을 말해주고 있고, 단단한 음식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해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 이 젖을 먹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사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거 깨트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변화되죠. 할렐루야.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뭘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적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예요? 내 혼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싫어요. 내 혼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영을 쫓는 삶을 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혼적 생명으로 살면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마라의 쓴물이 나왔잖아요. 유월절 양의 죽음, 그 죽음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아멘.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 양식에, 아멘. 아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남았어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율법 안에 있으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맨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죠? 근심시키는 삶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 무슨 잔치를 벌려요? 우리가
쓴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신부들을 혼례에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에 모형이다. 모형. 마라의 쓴물. 아멘.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려면 나무가지를 갖다 지시했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지시에서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쓴물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율법을 완성시켜서 단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표현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멘? 아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뭐예요? 내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신하지 않는다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 본체에서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지.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포도주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마다 아멘, 아멘. 가시를 많이 열린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서 불쏘시개를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그런 예수를 알아. 이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체험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소년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자기는 알잖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는 알죠. 자기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달라 사람들하고 뭘? 지혜가 다르잖아요. 지혜가. 아멘. 어린아이인데 가르칠 정도 되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다르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육신의 자녀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충성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구원할 자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갖다 채우라. 그거를 갖다 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됐어. 아멘. 아멘.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래서 소재되어 있거든. 어디로 들어가요? 쫓겨났던 그 귀신이 쫓아난 사람이 다시 들어간다. 그런데 7 귀신이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갔어. 생명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복음이 이 가려져 있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때가 밝혀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깨달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